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인데 에스라 우리가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 여기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뭣도 될까요? 성전도 돼요. 성전은 어느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냐면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의 죄를 그곳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지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디랑 연관을 시킬까요? 예배당 건축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성전 건축해야지. 그러면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뭐 해라? 왜 헌금해라? 성전 건축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하고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지으려고 하는 예배당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엉뚱하게 갖다 붙입니다. 엉뚱하게 갖다 붙여요. 말라기도 이 학개스가랴 말라기도 똑같습니다. 말라기도 뭐예요? 11조 하면은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1조를 해 복을 받으면 11조 안 하면 복 못 받겠네요? 그러면은 돈벌이 없는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예요? 이 월급 못 받는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냐? 왜 하나님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야,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그렇게 두렵고 걱정되면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굶겨 죽이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돼요. 자꾸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내 뜻에다가 내가 이익된 곳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 입된 곳이다. 오늘 에스라의 내용,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서 성전 건축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절대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하게 해줄게.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시죠. 바사. 우리가 이제 바사라는 나라, 여러분 참 우리가 듣기 힘든 나라예요. 이 바사가 뭐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어보셨나 보이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지금으로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은 어떤 나라냐? 이란이에요. 이란 아시죠?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란이에요. 이란은 엄청나게 이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동 그쪽에서는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왕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우리는 무슨 왕조니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때가 제일 컸어요? 고구려 때가 제일 컸잖아요. 고구려 때가 나라가 잘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제국. 옆에 있던 중국 정도 당나라 때가 제일 컸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몽골의 이 몽골 제국. 원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나라. 이 몽골 제국 징기스칸 시대 그 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오늘 성경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죠. 원년의 첫 번째 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느냐? 그 고레스가 왕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대번에 한 말이, 야,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가? 이스라엘로 가. 이스라엘로 가라는 겁니다. 이거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생각도 못 하던 일입니다. 생각도 못 하던 일.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그렇게 포로 생활하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피 울면서 지은 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들이 이제 딱 시간이 딱 70년이 되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와요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제한테
그 일본한테 영어로도 나왔잖아요. 일본이 계속 우리를 이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할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일본이 망할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그 춘원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일본한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도 일본이 망할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어떻게 왔어요? 정말 어느 순간에 와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왔습니다. 정말 이거 생각도 못하는 시간에 와버린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35년 했잖아요. 70년 동안 우리의 배를 그렇게 정말 바벨론에서 있다가 나라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왕이 어떻게 됐다 버린 거예요? 야, 가려면 가라 이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원자폭탄 2대 맞더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뻥 하고 오듯이 여기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바빌론이 딱 망하고 나니까 야, 가고 싶은 사람 가 하면서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서 결혼해서 그쪽 지방에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뭐 장사해서 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터 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다 버리고.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조국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셔요. 아멘. 이상하게 그 왕의 마음을, 그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사람의 마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변해서 나 교회 다니겠다. 나 예수님 믿겠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역사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왜 할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귀한 거예요.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자신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군사를 잘 다스리는데 다 이런 왕들이 다 대다수였는데 고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다 하나님 덕분이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곳이었어요. 즉 그동안 파괴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곳인데 다른 나라가 백성이 와서 이것을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켜주겠다 약속까지 다 하셨는데 다른 나라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난리를 쳐놨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당해도 붙잡혀가고 망하고 죽는 것이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나에게 큰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모든 것을 내가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걸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때를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을 때를 처해봐야 정말 그때가 좋은 때였네. 그때가 정말로 귀한 때였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나에게 사명이 분명할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주 또렷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일이 분명하다 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 가서 성전 줄 때 필요한 것들 고레스왕이 말합니다. 야, 다 내줘라.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다 갖다가 성전 짓는데 부족함 없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 없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아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일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정말 너무 부족해. 정말 이거 너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부족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 정말 이거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시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